마지막 다섯째 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은혜 누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5일 지냈는데요. 저도 매일 하는 새벽 기도지만 이 특별자가 붙으면 좀 괜히 피곤한 것 같아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 꾸벅꾸벅 졸게 되고 아마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세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여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차량 운행과 방송실 그리고 간식 세팅,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은 3, 40분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고 새벽에 이렇게 목을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애써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특세가 풍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전일 5일 다 참석하면 선물 준다고 했는데요. 교회에서 그래서 도서 상품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로 선물 주려고 하는데 대표로 우리 이진우 학생 나오세요, 빨리. 여기 6개 준비했으니까 이진우 학생이 6개 다 가져도 되고 나눠 가져도 돼요. 6명이서 올라오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졸고 꾸벅꾸벅해도 은혜 아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엄마 아빠랑 교회 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에는 홍해 바다가 앞길을 막고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할 때 믿음의 사람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방 나라들이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옵니다. 그때 그 왕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러 가셨습니다. 고기 낚는 전문가 어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굳게 믿고 그러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겠다고 믿고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도 여호사밧 왕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모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 영웅들입니다. 이분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5일 동안 특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은요. 믿음의 위인 16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한국에서도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버텼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 빚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었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 약속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시는 그 땅을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말씀하냐면 3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39절의 말씀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상급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영혼 구원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과 이러한 힘듦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일생이 마치고 죽음을 당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이 믿음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아서 세례 교육 때 사역한 것이고,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단과 바른 교회를 구분하는 글로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개혁교회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이 사도신경은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 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인에게 나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그리고 이 저리로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그곳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으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것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믿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볼 때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특세의 이번에 주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마지막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피조물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진지에 따라갔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